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선지학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다 보면 맨 끝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때 유심히 살펴보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구나 혹은 한국 사람이구나 쉽게 분간이 가기도 하죠. 이름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넓게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시대와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는데 옥자, 숙자란 이름과 하은, 하율이란 이름의 세대차 느껴지시죠? 또 좁게는 이름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기대와 소망, 가치관이 담기기도 합니다. 가령 남아 선호수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귀남, 후남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딸 5 중 넷째인 친구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남동생 보라고 제 친구한테 남진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에는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기능을 넘어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름값을 해라 라는 말에서처럼 이름은 때로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고대 로마인의 속담에도 이름이 곧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성경도 이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는데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사실 거의 다 왔어요.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형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복강을 선뜻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죠. 20년 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보복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야곱은 늘 그렇듯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어쩌려고 오는 건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400명이나 반기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숫자죠. 야곱은 아무래도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또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앞을 치면 그 사이에 뒤에 따라가는 무리를 데리고 도망을 치겠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걸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다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고른 선물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 새끼들,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몇 대로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보내는 거죠. 스돌들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에 혼자 야복강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불쑥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이 히브리어로 야백입니다. 야곱, 야복, 야백 비슷하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요? 야곱이 아니라 낯선 어떤 사람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일단 싸움을 걸어오니까 방어를 해야 하니까 일단은 싸웠죠. 나중에 28절 30절에서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아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걸 보고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길 수가 있을까요? 뼈가 어긋나서 절개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이긴 게 맞을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뼈를 쳐서 야곱을 제압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지만 야곱도 그냥 순순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죠.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놓아주겠다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좀 뜬금없죠.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발꿈치를 붙들다, 속이다 라는 이름의 야곱은 지금까지 형 에서에게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라반을 속여서 악착같이 그들과 겨뤄 이기려 하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그 결과 장자의 축복도 얻고 엄청난 부와 식솔들을 거느렸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이기려 했던, 겨뤘던 부단히 씨름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 자신의 삶 스스로를 대면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때 겨루다, 싸라라는 동사와 하나님 엘, 이 합쳐진 하나님과 싸우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요. 호세아 12장에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면서 이 씨름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겨루다, 히브리어로 싸라라는 동사는 우세하다, 왕으로서 권력을 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악착같이 살아왔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혼자임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환도뼈가 탈골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내 힘으로 막 살다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특별히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해보리라 하고 잔뜩 힘주어 쥐었던 주먹의 긴장을 풀게 됩니다. 마치 다리를 절게 된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약하고 처량해 보여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하늘길을 내가 날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참된 복이고 진정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에 어떤 인격을 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세상과 싸우며 살아온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야곱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뜻을 묵상하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